성경 말씀 먼저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물론 이 말씀 한 말씀에만 근거하는 건 아니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소리문답 89문과 90문을 가지고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한 간략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유리문답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뭘 주로 가르친다 그러죠? 구원의 교리,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교리를 주로 가르치고, 후반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우리가 들어와서 바른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율법을 배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십계명을 쭉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배웠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소리문 대배 가르쳐오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뭐 예배나 교회 생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소리문답 마지막 부분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그 도움, 기도가 어떻게 외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소유문답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문답은 제일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 중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 중에서 주기도를 쭉 알려줌으로써 소유문답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복습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는 오늘 나누게 될 소유문답 89문과 90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9문과 90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테니까 성도님들도 같이 답할 때는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 89.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문답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런 소유문답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은요, 우선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할 때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말씀의 낭독, 이건 성경을 그냥 읽는 겁니다. 성경 봉독, 성경 낭독, 성경 통독 뭐 다 포함됩니다. 말씀의 낭독, 성경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설교,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성경과 설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걸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은 죄인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달은 후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튼튼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거룩함과 위안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한다는 겁니다. 세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90입니다. 문 90.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자, 말씀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방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답입니다. 답.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효과적인 것이 되기 위한 방편을 우리가 해야 될 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지런함이에요. 금방 생각나시죠? 성경을 읽어도 어쩌다 한 번씩 읽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 준비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고 실제로 이제 기도로서 부지런함,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을 이제 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열중해서 집중해서 읽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에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만으로 믿음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며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 우리 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또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항상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다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 몇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회개하는 것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 받아라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설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뭘 듣고 그러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로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설교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다는 건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그 말 설교를 듣는 사람 혹은 장로들이 이제 가서 전해야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위한 이런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주님께 부탁한다. 그럼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럼 되는데 일부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하는데 그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주님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설교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거는 말씀이라는 어떤 언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먼저 뭘 하라고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히 받으라는 말씀도 되지만 겸손히 받는 자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으면은 온유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우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적용하는 온유하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 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약간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도 악을 버리라 그러죠. 먼저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 이 신령한이라는 말씀은요, 신령한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말씀의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령한 젖이기도 하고 동시에 말씀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그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의 젖을 우리가 그렇게 악을 버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모두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인간이 함부로 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지만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혹시 설명하자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믿음은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례식에 참여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세례식과 성찬식은 거기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글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과 오감으로 체험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는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그것만 참여한다고 은혜를 받거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말씀을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종교의식이나 심지어 성찬식, 세례식만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례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례식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설명이 없으면은 그 성례식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도 말씀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게 무엇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찬식에 참여해도 그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이 성찬식에만 참여한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혹은 세례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거기서 더 강렬한 메시지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도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그 사명이긴 하지만 그것 없이 말씀만 전하는 것은 말씀 없이 그것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게 부유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비교하고, 특히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가 더 큰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성례식이 다 중요한 사명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굳이 비교해 본다면은 말씀이 항상 더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배워가지고 기도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죽으라고 기도를 드려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면 안 되는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에 성례가 은혜를 베풀어준 방편이나 기도가 은혜를 베푸는 방편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기도와 성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말씀이 구원의 방편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말씀과 말씀을 해설해서 전파하는 설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본이라는 것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본은 성경이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쪽복음을 전해주면은 그것만 읽고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만 읽고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 성령님의 역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아직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본이 되는 건 말씀인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의 기본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대성이지만 성경 읽는 것만으로 모두가 구원받거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꼭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기도원 협회라고 아시잖아요. 그 기도원 협회 분들의 그 그런 간증이 굉장히 많죠. 성경만 전했더니 사람이 구원받았다. 뭐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이거는 기도원에서 나온 간증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뭐 들은 간증입니다만은 일본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여학교의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 강도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물품을 훔쳐가다가 한 여학생의 가방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가방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강도가 그 가방을 훔쳐가가지고 처음 본 책이 있으니까 그냥 읽었어요. 호기심으로. 그러다가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집회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도둑놈이었는데 가방을 훔쳤다가 거기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고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후에 한 중년 여인이 찾아오더니 이 목사님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 가방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만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만으로 자동적으로 역사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걸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말씀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기본인데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경만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에게 자기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군지는 내가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이해와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필요하신데 성령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이 그런 말씀을 잘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거나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교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잘 적용하도록 돕는, 달리 말하면 성경을 해설해주고 성경을 잘 적용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본이고 성경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중요한 구원의 외적인 방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가 하면은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선포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선포돼야 된다고 해서 설교할 때는 꼭 성경 본문 읽고 해설해주고 읽고 해설해주고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읽고 해설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해설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설해서 그냥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 농부 얘기하고 새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과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말씀과 맞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같이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 읽고 설명한다고 설교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은 어떡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거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게 설교입니까? 그 사람들은 엉망이잖아요. 성경 자체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잘 적용해주는 것이 이제 설교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동시에 집대성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성경에 없는 말씀 해도 됩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 성경에 무슨 뭐 과속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동차가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에 없는 말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에 맞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말씀, 그런 점에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해야 되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박수치란 말이 있느냐? 성경에 박수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좀 덜하지만 전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치는 거를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 박수치란 말이 있으니까 박수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논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근거로 설명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에 박수치란 말이 있으면 쳐도 되고 없으면 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집대성이라 성경과 위배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성경 정신에 있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분명한 것, 이런 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풀어서 현대인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설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꼭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맞는 거여야 됩니다. 성경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성경을 쉽고 구체적으로, 쉽게 한다는 것은 잘 해설한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삶 속에 다 적용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설교는 그런 도구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잘 해설하고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요문답에 가르치는 바에 하자면은 설교와 성경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설교는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지만 전달되는 방법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근본이 되는 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방편은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유용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설교거든요.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면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성령님의 감동이잖아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인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겁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그걸 해설해 줘도 성령님의 감동, 믿음 속에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고민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구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연구와 공부와 노력과 뭐 이런 걸로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구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구원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구원이 안 오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는 건 우리가 나가서 그냥 사람들 교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 물론 그게 전도의 기본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 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도라는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그걸 받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5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그러면 뭐 역사상 최고의 설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 총독들 기억나시죠?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 벨릭스는 바울을 부르다가 막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베스도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헤롯 아그리빠 2세랑 같이 듣고 한다는 말이,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내가 작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 그러는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 말씀 자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근데 성경책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긴 한데 성령님의 감동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신적이거나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말씀 자체가 언어나 책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아서 약간 변하는 것, 그건 교육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도 사람 변화시킵니다. 사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많이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읽고 사람이 좀 바뀐 거는 믿지 않으면서 바뀐 거는 그건 일반적인 교육으로 바뀐 것이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좋아하고 감동받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삶이 좀 변한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건 효력 있게 전파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도, 내가 성경을 너무나 좋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효력 있게 전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말씀이 효력 있게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요. 신약 성경 연구하는 신약학자가요. 뭐 그 신약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나 신약학자지만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신약을 연구하고 그 해석하고 이러는 데는 그 신학적인 거를 정리하는 데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학생이 물어봤어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신약학자인데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왜 신약학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지가 이제 열애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에모리 대학에 있는 신약학자입니다. 이름은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만큼 나에게 즐거운 일이 없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경을 좋아하는 겁니까? 또 감동받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이 효력 있게 전파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강요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감동받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이게 효력 있게 전파된 것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다가 작게라도 변화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효력 있게 말씀이 전파된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요. 성경을 자주 읽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감동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 안 읽는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믿지만 믿음이 좋아질수록 점점 읽긴 하겠죠. 그러나 처음에 별로 성경 많이 안 읽고 평소에도 성경에 가까이 하지 않으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뭐 박사학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까지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뭐겠습니까?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성령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이 외형적으로 말씀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정확하게 설명되는 건 예니까 비유로 하는 거니까 다른 점도 많이 있으나 조금 비슷하게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캄캄한 방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죠? 캄캄하니까.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비유로 하자면은 방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내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방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건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을 떠야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래야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을 뜨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 성령님의 감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는 뭐 선교의 책임은 금방 느끼겠죠. 아까도 지금 나눴죠. 세상을 구원하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도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속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명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명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책임, 이게 인간에게 책임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성령님의 역사에 받아들이죠.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때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에서 인간이 두 가지 사역에 다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전파할 책임도 있고 결단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자,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전도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도는 꼭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때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정론 배웠잖아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이제 칼빈주의의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저항할 수 없이 은혜를 받게 된다. 예정론이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것들은 인간이 복음을 들을 때 결단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과 조금 우리 논리로는 상충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좀 달리 말해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은 회개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고 나는 워낙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회개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난 복음을 안 받으려고 거부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거부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부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 문 여는 책임은 누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근데 실제로 문이 열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이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 하나님의 논리,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도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비슷하게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똑같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한번 유추해 본다면, 여러분 유명한 강사가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강연을 해서 감동을 받으면 다 누구 덕분이라 그러죠? 강사가 훌륭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강사가 훌륭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강연을 했는데 강연 도중에 음향시설이 다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강연이 막 엉망이 그러니까 제대로 다 들리지를 않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감동을 못 받은 게 누구 책임입니까? 강사 책임입니까? 이거는 음향기기 책임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비슷하지는 않으나 이런 것처럼이라 그럴까?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고, 누구나 다시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믿게 되면. 그리고 감동받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다 나의 책임이라. 신자들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구나 하고 지금 회개할 때, 그때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신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건 성령님 책임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더 지은 거는 내 책임이야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7번 봅니다. 인간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깨닫고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거지만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내가 구원의 일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확신을 가지도록, 택하심이 완전히 확신이 확고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굳게 할까요? 무엇으로 노력할까요? 믿음과 구원과 확신 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노력해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에는 물론 선한 순종, 선한 행위를 하는 순종도 있지만 헌신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구별해서 표현하면 순종과 헌신입니다. 헌신도 물론 순종에 포함되지만 순종과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더 가지게 도와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배운 말씀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잘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 말씀 혹은 그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될 텐데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인 걸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이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한 말씀을 자꾸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행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하나는 말씀을 실행해야 산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실행해야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산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거는 그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몸에 밴다 그러는 거 있죠. 요즘도 TV 보면 무슨 광고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정신이 많이 혼미해진 분이라 하더라도 몸에 뱉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몸에 밴다는 말을 쓰는데, 말씀을 자꾸 행동하다 보면은요, 몸에 배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우리 영이라 그럴까, 우리 삶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생활에 밴 사람과 안 밴 사람이 다릅니다. 생활에 안 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걸 봐도 무심코 넘어가요. 자기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거짓말해요. 이렇게 좀 해줘. 그럼 그러지 뭐. 나 없다 그래. 그러지 뭐. 이런 것들이 무심코 넘어가고, 이게 딱 몸에 밴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거짓말이 확 자기에게 닿아서 거짓말을 못 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나 대리 출석 좀 해줘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도 그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데, 해주게 되는데, 말씀이 몸에 딱 배고 나면은 대리 출석 해줘 그러면은 어쩔 줄은 모르는 겁니다. 이 친구의 부탁을 안 들어주기도 미안하지만 거짓말은 차마 할 수가 없고, 이게 말씀이 몸에 배는 겁니다. 자꾸 실행하면은 실행하면서 말씀이 생활에 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해지고 구원의 길을 더 튼튼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꾸 행하게 되면은 그게 말씀이 배면서 그 말씀이 내 생활화되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해지고 확신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문답에도 마지막에 실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려면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산 믿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훌륭하게 자라고 복된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도 잘 못하게 만들고 적용도 못하게 만들고 행동도 더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나 죄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것과 다른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할 때. 그 다음에 이단 사설 이런 걸 들으면 말씀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나 이단 사설을 이겨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행하게 되려면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겁니다. 혼자도 잘 읽어도 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라 그러지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혼자 읽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거 빼는 거 아닙니다. 혼자 성경 읽고 통독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서 잘 배우는 것이, 교육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암송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해하는 것은 다른 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암송하고 있으면 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이것이 훨씬 더 쉽게 마음속에 되새겨져 가면서 그때그때 적용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데 큰 유익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는 않고 말씀 나눈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토의 문제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토의 문제 생각해 봅니다. 1번. 내가 성경 읽는 방법과 성경 읽는 방법을 어떤 것들을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시간에 읽는지, 하루에 얼마씩 읽는지, 양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혼자 생각해 봐도 좋고 토의할 대상이 있으면 같이 토의하면서 성경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도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의 장단점과 나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거 다 정리는 해봤습니다. 다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의 장단점이 무엇일까?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쳐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3번입니다. 내가 특별히 은혜 받는 설교와 특별히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설교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설교자나 그런 어느 교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물론 사람마다 자기와 잘 맞는 설교자도 있고 잘 맞는 교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의 주제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설교 주제에 내가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가를 한번 나눠보면서 내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어떤 거를 또 보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내가 효력 있게 말씀을 듣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소리문답에서는 그렇게 말씀 배웠어요. 부지런함, 준비, 기도, 집중,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임, 마음의 간직, 실천 이런 것들을 소리문답에 가르쳐주는 것이고 아까 제가 여기 덧붙여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명시적으로 덧붙여서 자기에게 적용 이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부지런하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될까? 성경 읽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 매일 읽어야 될까? 한 주에 한두 번 읽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부지런함이라면 구체로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준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큰 유익을 주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이용한다 그럴까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그러니까 마지막 토의하는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축도로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섭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 받은 후에도 자주 잊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며 흩어졌던 것을 새롭게 하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방편이고 구원과 축복에 도움을 주는 길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정말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온유하게 받으며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실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해하고 적용하며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교회에서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설명과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 잘 익혀 나감으로써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튼튼히 구원의 길을 가며 이 말씀을 또한 세상에 전함으로써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지내며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이웃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며 세상에 덕을 끼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생업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덕을 끼친 삶을 살아나가도록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들을 때 굳센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또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자신도 복된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에도 큰 유익과 구원의 축복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